오늘 내용을 개인 영성 형성과 사역 정체성 발견이라는 내용입니다. 개인 영성 형성이라고 할 때 이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우리가 누구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성을 형성한다라고 할 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변화, 이 개인의 영성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훈련, 영적 성장, 성화라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영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성령님과의 관계 면에서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내적 성장 면에서는 깊어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게 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어 가고 성화를 이뤄가는 것은 그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개인 영성 형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이라고 할 때는 결국 성령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속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시작하신 변화를 이루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한마디로 솔리터리 라이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이 변화라는 게 그럼 그 변화의 이 성화의 이 끝이 어딘가라고 얘기할 때는 이태용 이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 성숙한 영성의 길목에 들어서라 이렇게 해서 존 스토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제목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얘기로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적 성장 이 변화는 계속해서 이뤄가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게 되면 영적 성숙이 멈췄을 때 오는 결과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영적 거장들이 이 영적 성숙이 멈춰질 때 오히려 뭐 성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도달했을 때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순례자의 길이고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를 복종시키는 연단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침묵을 지키는 것, 몸부림치는 것,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 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기 육신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 개인 영성 형성의 솔리터리 라이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영성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솔리터리 라이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본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이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좀 첨가해서 넣었는데요.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요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게 솔리터리 라이프인 거거든요. 이 누가복음 요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아주 썸머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솔리터리 라이프 다음에 커뮤니티 라이프를 사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병 고치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에게 낫게 함이러라. 이건 미니스트리 라이프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 솔리터리 라이프와 커뮤니티 라이프와 미니스트리 라이프가 공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솔리터리 라이프, 그러니까 솔리터리 라이프는 결국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 커뮤니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고 바로 사역으로, 미니스트리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교사가 이러면 위험합니다. 안 그래도 이 선교지에 가면 커뮤니티가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 보낼 때도 보면 두세 사람을 묶어서 보내지 결코 혼자 보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예배의 삶과 이 커뮤니티의 삶, 공동체의 삶이 공존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삶을 해보면 싸움이 납니다. 상처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성장인데요. 삶을 나누고 진짜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공동체의 삶인데, 그 공동체를 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 일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 솔리터리 라이프가 커뮤니티로 연결되고 미니스트리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건 사실 공존해야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솔리터리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솔리터리 라이프가 바로 미니스트리로 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역 여러분들 뭐 이제 나중에 선교를 감당하게 되시면 그 공동체가 아니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아무리 잘해도 위험하거든요. 인터서브 대표 조샘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선교를 잘해도 혼자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이미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삶 가운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영성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솔리터리 라이프입니다. 물론 영성 형성의 모든 것이 솔리터리 라이프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고, 커뮤니티도 영성 형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 형성에 대해서 이 책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가, 주는 것을 배우는가, 말씀 공부를 하는가, 부르심을 어떻게 의식하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가지는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실제를 전하는가, 삶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틀림없는 증거가 있는가, 이것이 이 영성 형성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중요한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선교사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부르심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르심을 어떻게 의식하는가가 사실은 이 선교적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어떻게 의식하는가, 이 부르심에는 종류가 있어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선교사의 부르심, 이게 제가 부르심을 약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The Call to Mission. 우리가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죠. 그리고 미셔너리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미션스라고 할 때는 사역을 표현합니다.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미션 필드에 대한 부르심이 있죠. 제가 이걸 좀 분류를 해봤어요. 미션에 대한 부르심은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미셔너리에 대한 부르심은 누구에게? 이건 특별히 이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죠. 그럼 콜 투 미션스라고 할 때는 이 선교사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라이프 이즈 미션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미션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미션스는 미셔너리의 미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사의 선교지가 어디로 부르실 수 있고요. 또 종족으로 어디를 부르실 수도 있고요. 또 나라, 언어에 대한 부르심이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 사역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고유성, 디자인된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에 후반부에 살펴볼 거고요. 자, 이 세컨드 오더라고 하는 이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이 세컨드 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2단계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부르심의 출발, 근원은 뭔가? 근원은 갈망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1단계 부르심,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것이 부르심의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갈망이 선교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 제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갈망이 뭔가? 이걸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 더 갖다 붙였습니다. 이 호세아서에 보면 여기에서 내 마음이 불붙는 하도다라고 할 때 이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무엇에 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갈급함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갈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깊은 갈망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 네가 갈망이 있지. 네가 갈망이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목마름을 채우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아니 내가 뭐 그냥 내가 영원한 생수를 줄게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그 배에서라고 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생수가 예수님의 왜 배에서 나올까라는 거죠. 그럼 이 배가 어떤 단어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목마름, 갈증, 갈망을 표현할 때 이 배라는 걸 써요. 배에서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말할 때는 코일리아입니다. 코일리아, 텅 빈 공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또 실상 채워질 수 또 있는 어떤 빈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인간에게는 코일리아를 하나님 주셨어요. 왜? 그게 갈망이라는,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뭔가를 채웁니다. 모든 인간은. 왜냐? 하나님도 그렇게 채우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나와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배를 섬긴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일리아에 뭐를 채웠는가? 내가 거기에 돈을 채웠으면, 성공을 채웠으면 그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자기 배를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배가 된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지라. 그죠? 내면의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좋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깊은 갈망 때문에 신을 찾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기 배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이나 성공, 자기 정체감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코일리아, 이 텅 빈 공간을 도대체 뭘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이 목마름을 영원하게 해소시켜주는, 오히려 풍성하게 해소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망이 이 부르심으로 연결되는데요. 그 부르심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1단계 부르심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가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럼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컨더리 오더라는 거죠. 오늘 안성환 집사님 지금 안 오셨는데요. 안성환 집사님 지금 이제 안수 집사회에서 지금 몽골 단기 선교 가셨는데, 안성환 집사님의 고민이 어렸을 때부터 안성환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는 할머니의 유언을 받아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자기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지 몰랐지만 예수를 잘 믿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선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만나면, 깊은 하나님의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컨더리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선교의 심장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실은 선교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션을 해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미션이 나에게 대해 물론 우리가 미션을 쫓아 나가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깊은 갈망을 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소진될 수 있거든요. 이 부르심을 어떻게 의식하는가, 이제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갈망에 대해서 이마고 크리스티,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이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갈망 리스트가 나옵니다. 갈망 리트리트가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갈망 리트리트가 뭐냐? 준비하라. 조용한 장소를 택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탐구해보라. 자기 마음의 갈망을 탐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라.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묵상하고 기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기록하라.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먼저 기록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은유를 만들어서 당신이 바라는 관계의 특성을 기술해 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하라. 갈망선언문을 이제 만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그 갈망을 이미지로 계속해서 훈련해 보라는 겁니다. 예. 그 갈망을 또 기도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갈망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영적 친구나 멘토에게 그 갈망을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다시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감을 이해하는 게 역동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주신 그 갈망,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그 갈망의 이미지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계속해서 내 이미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가 이 세컨더리 오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복해보라라는 영성훈련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자, 이 세컨더리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 콜 투 미셔너리, 결국 이제 우리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이 얘기, 이 부르심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미션 필드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미션 팀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로 부르심 안에 세부적인 범주가 있는 건데요. 우리의 고유성에 따라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이 부르심인 거죠. 그 속에서 예를 들어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또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가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장소나 종족에 대한 부르심이 나중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팀,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르심들을 우리가 이렇게 누구는 나름의 이제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의 그 부르심들을 정리해 보니 주로 4가지 길의 인도함을 받더라. 이 책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가지인데 제가 4가지로 바꿔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The Mysterious Call, 환상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해요. 또 Commissioned Call, 그러니까 이 대임령 위임을 통해서 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ommon Sense, 이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Natural Call, 사실은 자연스럽게 콜링하기도 합니다. 자, 이 각각의 예를 좀 제가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가 넘어야 되는 편견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환상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죠. 이게 미스테리오스 콜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환상을 통해서 만나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오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인도함 받죠. 사실 이때는 이미 미셔너리였어요, 사실은. 근데 미셔너리들도 환상을 통해서 또 다른 미션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아주 예외적이라는 거죠.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고민들을 해요.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면 나는 바울과 같은 그런 환상을 통한 부르심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예외적이고요,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이 이 커미션드 콜인데, 바울도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요청에 의해서 바울이 위임받아서 파송을 받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은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그 콜링이 있었지만 또 그 선교지를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콜링은 사실 위임된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장로님이 야, 너 선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사님이, 우리의 리더가 당신은 선교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콜링을 하신다는 거죠. 자, 위임하는 방식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콜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먼센스,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내가 선교를 배우다 보니
선교를 배우는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이 실제로 그랬어요. 빌립이 물론 환상 중에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가라, 또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빌립이 그 내시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는 전적으로 자기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뭔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로 그들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유다와 실라를 보낼 때도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는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해서 보냈지만, 안디옥 교회의 장로들이 볼 때는 이거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 둘을 더 보내야 될 것 같다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있고 콜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선하게 보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과 상식에 기반한 자발적 순종은 얼마든지 그것이 콜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추럴 콜이 있습니다. 요 이제 자기 평가도 있어요. 참,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니 내가 선교적으로 아주 이중 문화인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추럴 콜은 상황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기도 해요. 또는 관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배우자가 전혀 선교에 헌신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니 이거 쏘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선교를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성경에 비슷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나오미가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본국에 돌아가서 뭘 어떻게 살 건지 잘 모르지만 룻은 나오미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제 신혼부부들을 늘 가르치면서 제 한 신혼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선교에 확신이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부르심은 있죠. 미셔너리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은연중에 이게 좀 부담이 있어요. 미셔너리로 부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결혼하기 전에 결혼 날짜를 다 잡아놓고 이제 결혼 2주 남겨놓고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 전에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다가 혹시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부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겠냐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이 건축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저희 사람이 건축대학원을 굉장히 이제 그걸 자기 그 비전으로 이렇게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랑 결혼하면 건축 다 내려놓고 내 의료 선교 나갈 때 가야 될 수 있다고. 괜찮겠냐고. 결혼하기 전에 빨리 대답하라고 해요. 이렇게 아주 푸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2주 남겨놓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이 무슨 말을 저한테 했냐면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했는데 나를 건축으로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시면 오빠 그 의사 내려놓고 날 따라올 수 있냐고. 와, 이게 순간 이제 식은땀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노 할 수도 없고 예스 할 수도 없는 이 애매한, 그죠? 그래서 제가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얼버무렸었는데 우리 집사님 그때 나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오빠를 선교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우리 가정을 부르실 텐데 왜 오빠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냐. 분명히 만약에 부르신다면 내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내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가 너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겠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시면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부르심이 없어요. 조금 상황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 후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아주 친한 후배. 이 친구가 왜냐하면 이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내처럼 똑같이 결혼하기 전에 이 아내 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히 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비즈니스로 선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비즈니스로 선교를 나가면 아무래도 아주 오지로 갈 것 같다. 뭐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 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만약에 나를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당신 나랑 결혼해서 그런 데 가야 된다.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안 할 거면 지금 얘기해라.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그 앞에서 울기 시작하더래요.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가 충격이 된 거예요. 아, 이건 결혼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울기 시작하면 나는 오빠랑 결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됐대요. 근데 계속 울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 그러면 나 엄청 사랑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매한테는 사실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줄 건가가 사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는 뭔가 콜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그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저기 가서 미션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아내를 엄청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면 이 아내가 오히려 내 비전에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이 사람이 사랑해주면 아프리카를 가라면 갈게요. 뭐 인도를 가라 하면 갈게요. 이거지. 글쎄 고민해 볼게요. 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제 후배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이제 맞는 얘기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부부간의 사랑이 있느냐, 또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이 미션은 사실 그 다음이거든요. 제가 이제 연애 특강 할 때 이 얘기 꼭 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비전이 우선입니까? 사랑이 우선입니까? 난 사랑이 우선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이 우선이다. 그 비전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주셨지 당신에게 준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에게 주셨지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고. 노아의 패밀리에게 주신 비전이지 노아만의 비전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전이라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찾아가게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통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콜, 저는 이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와 그 상황 가운데 거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선교를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콜링이라고 할 때, 이 부르심이라고 할 때 꼭 어느 것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전부 뭐 믹스드 타입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콜링이라는 게 한 번의 콜링이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의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뭐 미션 필드에 대해서, 미션 팀에 대해서, 또는 또 다른 부르심으로 또 넘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것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꼭 미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미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비전,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누구도 우리는 우리의 선교에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우리가 미션 포트폴리오를 뭐 만들든 안 만들든, 또는 내가 뭐 우리 선교에 가서 이런 브리핑을 하든 안 하든, 누구를 만나도 이 자기의 부르심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부르심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이 또 됩니다. 사실은 아니 그럼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죠? 선택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었다면, 만약에 이게 나의 선택이었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하면서 여러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성 사역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고 조사했을 때 그들의 이 부르심, 자기가 선택받은 건지 자기가 선택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이 여러 가지 장벽들에 그들이 어려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선교사의 길에 서도록 누가 나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선택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자, 사역자는 외부 환경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부, 즉 자신 안에서 원인을 찾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해서 선택하신 분과 나 자신이 주체였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렵지만 여러 장벽을 넘을 수 있죠. 여성 사역자의 중도 탈락 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매 사역자의 자존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부르심, 이 개인 영성 형성과 부르심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는 이 call to missions, 이 사역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역 정체성 발견하기. 자, 우리가 사역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사역 정체성을,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에서 발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는 제목이 삶의 청사진 발견하기라고 되어 있으면서 보디 라이프 디자인 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디 라이프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통해 디자인된, 하나님이 나에게 디자인하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팀, 공동체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역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전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몸의 헌신을 통해서 사역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의 헌신, 무슨 말이에요? 은사 발견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커뮤니티 라이프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라이프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라이프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은 솔리터리 라이프잖아요. 근데 커뮤니티 라이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야 내가 뭘 잘하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헌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피처링, 당신에게 몸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은사 발견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자, 이것이 결국 삶의 청사진인데요. 삶의 청사진이라고 할 때 이 청사진은 타고난 성품과 영적 은사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종종 우리의 재능과 성품 자질과 이 영적 은사를 혼돈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개발되는 영적 은사들이 두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각각을 잘 찾아야 되지, 이것이 혼돈되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Your Leadership Grip, 그리고 비르크만 블루프린트 해서 요게 이제 처치스마트.com에 들어가면 39불에 요걸 살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사볼까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서 봤는데 사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 영어인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놔뒀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기 들어가서 이제 사서 이렇게 배송이 오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뭔지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대충 뭔지 알겠어요. 결국 그 자기의 성품과, 저는 이제 자녀양육 쪽을 공부를 가정사역에서 제가 자녀양육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타고난 성품에 대한 찾는 거를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른들도 똑같아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 은사 테스트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사역이 관계적입니다. 골방이 아니라 안목 있는 신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역은 유기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역을 여러분들은 지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저한테 안 맞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우리 목회자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목회자분들이 부서를 돌아다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계속 한 10년, 20년 해야 되지. 왜 청년부 갔다, 뭐 유년부 갔다, 소년부 갔다 이렇게 하냐라고 여쭤보니까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사역을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역은 상호적인 거예요. 먼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자기가 공헌할 때 피드백도 나오는 거지. 날 피드백 주세요 이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나눠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헌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을 목회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을 관리한 언더케어를 해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멘토링을 하는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픈돼야 돼요.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교회에 오픈돼야 돼요. 그죠? 자, 교회 선교에 참여해라. 선교회가 멀리서 알아차릴 것이다.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은 헌신했습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관계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자, 재정 관리에 대해서 약속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문화권을 여행을 하고 이제 타문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실습 훈련을 하라.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에서 이 내용, 교회에 알려주고 교회 선교에 참여하는 이 내용은 송기태 선교사님이 너무 잘 써놨어요. 선교 헌신자로서의 지역 교회와 관계 맺기.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거 진짜 읽으면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문장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자, 관계를 개발하라 멘토링, 번성 전략을 개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지금 뒤에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은 요 3가지 글을 통해서 타문화 훈련, 사전 훈련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요걸 이제 살펴봅니다. 자, 그 중에 요로 3가지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 선교 헌신자로서 지역교회와 관계 맺기, 요걸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잘 하셔야 돼요. 나가기 전에. 이거 안 하시고 나가면 이 베이스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관계는 처음에 우리가 관계 설정은 정체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는 샌딩 하나님,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보냄을 받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 보면 미셔널한 가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미시오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그 속에서 누구인가? 교회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남겨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센트 처치,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또 누군가를 또 보내야 돼요. 선교지로. 그래서 샌딩 처치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사실은 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죠? 나는 이 교회가 나를 보내줘야 내가 또 선교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이 정체성을 잘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대부분은 우리 이제 나가는 사람들을 청년이길 원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청년들이 더 나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40 넘으면 선교 못 나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선교사 파송이 청년 공동체의 결정적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파송 과정을 통해 청년 공동체가 건강한 영향과 도전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가 은진자매 단기로 1년 보내지만 은진자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아포스리 은진자매를 어떻게 보낼 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청년 공동체가 건강한 영향과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청년 선구의 헌신자는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모델들이 소망을 주는 핵심 인물인 거예요. 파송은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교 헌신자는요, 청년부 목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요,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선교사 파송이 청년 공동체의 결정적 열매다.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포슬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포스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거기에서 선교사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열매 없는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계속 도전해야 돼요? 그것은 헌신자들이 갖고 있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선교위원회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위원회, 우리는 이제 선교회죠. 이 교회의 선교의 이 역할에 위임된 공동체가 선교회입니다. 선교위원회입니다. 지역교회 파송은 행정적으로 선교회의 파송을 받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헌신자는 청년부 목회자와 상의 후에 선교회와 접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포스톨 목사님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회가 알아야 돼요. 선교회는 행정적인 일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딱 공식적인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박주영 목사님하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교회가 파송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헌신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걸 선교회가 모르잖아요. 선교회는 철저하게 예산 구조입니다. 저희가요, 내년에 할 거 이미 다 원래 다 결정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지금 와서 얘기하면 내년에도 반영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선교회와 잘 소통하셔야 돼요. 그 통로가 누가 되느냐? 네. 뭐 저나 우리 박대원 집사님, 안성환 집사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저희는 비공식적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식적인 채널은 이제 박주영 목사님, 또 우리 이제 회장단, 뭐 장로님들이 계시죠. 이런 이제 공식적인 채널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자, 교회 선교 동원, 청년 공동체의 선교에 불을 지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신자들이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만 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의 불은 선교 헌신자에게 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선교의 불을 공동체 가운데 퍼지게 하는 일이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열매는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려는 선교사도 잘 준비되어야 되지만 보내는 공동체도 동일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교육하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들을 보내놓고 후원하지 않습니다. 자,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서 뭔가를 할 거다 이런 거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을 누리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렇죠? 선교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과 선교 모임을 하는 것이 좋고 선교적 구조를 각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포슬에서 청년들이 선교 모임이 활발하게 자생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거든요.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헌신자들이 그 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신자들은 이미 선교 편지를 먼저 쓰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파송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그리고 후원자를 발굴하게 하고요. 선교를 향한 개발로 이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적인 선교. 선교는 선교사의 일이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일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선교 파송을 준비할 균형 잡힌 교회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들을 가봤을 때는 사실은 전혀 교회 공동체에서 그 선교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은 누구를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보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비교적 건강하죠.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는 교회잖아요. 자, 다면적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할 때 선교지에서 좋은 관계를 통한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야지요, 선교 가서도 다면적 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 결코 개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역사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들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서포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 것은 이제 이 번성 전략을 개발하라. 번성 전략을 개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페리소스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요,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이 번성 신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이 번성, 이 풍성한 것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런 관계들이에요. 이런 지원들이에요. 친구와 가족과의 밀접한 관계, 이것을 더 풍성해야 돼요. 지원하는 본국의 교회들과의 관계, 이걸 더 풍성해야 돼요. 현지에서 끈끈한 동료 관계,
돌봐주는 효과적인 팀 리더, 본국 사무소와의 명확한 의사소통 채널, 규칙적인 운동. 이것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합니다. 든든하고 꾸준한 재정 후원자 기반, 지속적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 자녀 교육을 위한 자원. 여러분들 나가면서 자녀에 대한 고민들 하셔서 그 교육을 위한 자원들을 미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사역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교육과 성장이 계속되도록 도와주는 사람과 지원. 자, 이 많은 것들을요, 아주 잘 정리한 표가 나옵니다. 요 4가지 중요한 지원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가지 중요한 지원 시스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번성하는데 필수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구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리의 기둥이고요, 고층 빌딩의 기초고요, 철도의 기반처럼 아주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이 가장 중앙에 있는 원,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감, 생수의 강만이 우리를 번성하게 할 수 있죠.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통해서 이 번성 전략들이 이렇게 4개의 중요한 기반들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보기도자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명에서 15명.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자는요, 자나깨나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부탁해서 할지 안 할지 내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정지원자,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50에서 150명. 되겠습니까? 그렇지. 개인 재정 지원자. 이게 평균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재정 지원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펀드레이징이 사실은 프렌드레이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 펀드레이징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멘토. 요거 이제 개인 후원 모집의 열쇠, 나중에 17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멘토, 개인 멘토 찾기 뒤에 나오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멘토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멘토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위 멘토가 있고요, 동료 멘토, 내부 멘토가 있고요, 외부 멘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멘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동료 멘토 내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동료 멘토 외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안 원하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상위 멘토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멘토를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중견쯤 되면 또 멘티를 잘 만드셔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친구. 그 번성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방문했을 때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지원 시스템이 없다. 개인적인 친구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역하고 있더라, 이렇게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여성 선교사, 여자 선교사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 이렇게 책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친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친구 그룹이. 여러분들 그 친구 그룹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사실은 친구 그룹이 하거든요.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네딕틴 수도사들은 하루에 기도하고, 하루에 일하고, 하루에 공부하는데요, 하루에 놀 시간도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놀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죠.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책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얼마나 실질적인지 제가 보면서 굉장히 지금 너무 제가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다 넣고 싶어요, 지금 사실. 근데 너무 제가 투머치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러워요. 이게 발제는 짧게 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 이제 다른 문화, 타문화 어떻게 준비할 건가, 요 3글 가지고 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기 전에 우린 사전 훈련을 해야 돼요. 사전 훈련. 도대체 사전 훈련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신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선교사의만 의견을 듣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대화의 기술을 다듬으셔야 돼요. 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적응력과 유연성을 연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으라. 그리고 나라를 연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문화를 연구하라. 타문화 환경을 찾으라. 외국인 친구를 사귀라. 자, 여기에 추천하는 책이
5권 있는데요. 그 중에 번역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드와인 엘머의 문화의 벽을 넘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책은 제가 추천하는 책이거든요. 저는 문화인류학, 사실 저는 이제 전 이과라 가지고요. 문화인류학이 왜 필요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선교에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훈련 받을 때 들어가면 다 배운 게 문화인류학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잖아요. 타문화 이해하는데 제 같은 사람은 사실 둔감한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홀이 쓴 침묵의 언어, 문화를 넘어서 숨겨진 차원, 생명의 춤 이런 책들 아주 중요하고요. 폴 리버트 이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고전입니다. 성교와 문화인류학. 그리고 이제 쉽게 쓰여진 책은 문화와 성교, 손창겸 선교사님. 뭐 굉장히 이건 재밌고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언어에 익숙하라, 언어 공부하라는 얘기죠. 지역 사회나 교회에서 팀 사역에 전념하라. 이게 이제 본국에서 가기 전에 사역하라는 얘기죠. 일지를 작성하라, 체력을 개발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재정적인 투자를 하라. 여러분들 돈 쓰는 게 이미 선교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과 교회를 참여시켜라. 여러분들 이제 파송 이렇게 선교 헌신할 때 가족의 반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잘 참여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사전 훈련에서 플러스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파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동신교회 훈련은 요겁니다. 동신교회 훈련은 이걸 하셔야 돼요. 제자 사역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LMTC, 샌더스쿨, 전도폭발 훈련,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 신학, 기타 뭐 새벽기도도 하셔야 되고 IBA 컨퍼런스나 IT 훈련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교회는 여러분들을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국에서 타문화 유학생 사역을 저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지문선 선교사님이 이 글을 쓴 걸 보면요, 국내 외국인 사역을 먼저 잘하면 이게 이미 타문화 훈련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관점인데 사실 국내 외국인 사역 너무 중요하죠.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아의 리더잖아요. 왼쪽이 등소평, 중간이 호치민, 오른쪽이 폴포트거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요? 유학생이잖아요. 어디 유학을 했었죠? 프랑스 유학. 프랑스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한 겁니다. 각각 자기 나라 다 말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중국을 말아먹고 호치민이 베트남을 말아먹고 크메르 루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까? 폴포트. 외국인 유학 사역 안 해서 이런 거예요. 사실 외국인 유학 사역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관점을 우리는 깨우쳐야 되거든요. 한 사람을 잘 했다면 저 나라가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프랑스는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사상이 비성경적인 나라잖아요. 그죠? 자, 이제 다 정리합니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헌신을 통해서 사역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거 썸머리 해드립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자, 개인 영성 형성과 사역 정체성 발견하기. 자, 영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형성한다는 말은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성숙한 영성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개인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 솔리터리 라이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 주는 것, 말씀, 관계, 실제, 임재의 증거를 다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영성 개발인데요. 그 중에 부르심만이 사실은 선교적 영성의 차별성이죠. 그죠? 근데 이 부르심이 그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2단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부르심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망을 잘 정리해보라. 이마고 크리스티 갈망 리트리트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셔너리로 콜링을 할 때 우리가 사역에 대한 부분, 선교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교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의 콜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길은 4가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오스, 커미션드, 커먼센스, 내추럴. 이게 믹스드 타입이 있겠죠, 그죠? 자, 이 항상 부르심을 얘기할 때, 이 선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 관점 꼭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의 헌신을 통해서 사역을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미션스에 대한 콜인 거죠, 그죠? 자, 이것을 바디 라이프 디자인 팀이라는 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라이프죠. 바디 라이프가 커뮤니티 라이프죠. 교회는 은사 발견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교회 속에서 자기 은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삶의 청사진은 결국은 내가 잘 그려가야 되는 것은 나의 성품과 영적 은사라는 겁니다. 그죠? 사역이 어떤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지역교회와 어떻게 관여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4가지 중요한 지원 시스템, 이것들 번성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훈련을 하고 교회 훈련을 받고 국내 외국인 사역에 인볼브되라. 이 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걸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리고 나서 개인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 이제 헌신자 그 비전 캠프에서 이 개인 사명 선언문을 만드셨잖아요. 사실은 이건 이제 이 과정을 사실은 다 잘 하시고 나서 만든다면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자기한테는 굉장한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죠?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모임 광고하고 우리 포트폴리오로 한번 넘어갈 건데요. 다음 모임은 8월 20일입니다. 제가 다음 모임까지는 제가 발제를 하고요. 제가 이 모임을 제가 보니까 이제 6번 하면 저희가 이 책 다 떼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는 6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건 뭐가 있느냐? 선교사님 모시고 할 거예요. 그날은 이런 형식은 아닙니다. 오로지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토킹하는 거예요. 미션 앤 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선교사님한테 강의한 준비 지금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지금 그 다음 모임이 9월 3일인데 9월 3일 누가 오시느냐? 송기태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인터세브의 부대표 송기태 선교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날 송기태 선교사님 아마 이제 저기 주무시고 가겠죠. 내가 방금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 이야기할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할지 이제 밤새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다음까지 3번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3번 공부하는 내용들을 계속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질문할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저는 송기태 선교사님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좀 몇 번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1박 2일 같이 있어 보기도 하고 이래 보니까요. 이분이 들어있는 게 너무 방대합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이제 중간에 몇 번 넣기를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서브 이제 송기태 선생님 모시고 웹도 한번 모시고 싶고요. 또 뭐 필요하면 GMP 정도 해서 한 3번 정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탈 우리 모임이 이제 9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오늘 벌써 이제 2번째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부터 이제 조별 모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포트폴리오는 이정훈 최연 과정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케이스 리뷰를 이제 점점 조금씩 해봐야 되는데, 이제 숙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케이스 리뷰할 선교사님을 찾으셔야 돼요. 자기의 미션과 비슷한, 이제 우리가 미션들을 찾아가는 것, 자기의 미션 3를 찾아가는 것 오늘 봤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분이 누가 계신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정 소스가 없다. 그럼 이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안에서 열심히 정보를 드릴 테니, 뭐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려볼 테니 그 안에서 찾아보시고요. 실제 그분과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 여기 보면 마이저니라고 해서 정말 짧게 요약이 돼 있잖아요. 계속 선교사님들의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마이저니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요약을 케이스 리뷰를 해오시면 됩니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스토리를 잘 적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리뷰를 발표를 하셔야 돼요. 숙제하고 이렇게 좀 읽고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눔은 제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요걸 이제 조별 나눔을 하도록 할게요.